자, 우리 우선단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오늘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잘 글이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자꾸.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베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거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제가 요사이 계속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첫 번째는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떤 신앙의 길과 그 어떤 근본 그 목적들이 좀 잃어버리지 않냐고 밝혀진 상태로 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론만이라도 좀 정리돼서 신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는 크고 또 다음 하나는 우리 도연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오녀나 청소년들 몇 사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더욱이 이런 이론이라도 이렇게 차도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해 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내용을 기록해서 쓰고 그리고 하는 시간들이 하루 걸릴 정도로 아주 긴 시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어디로 와서 쓰러지려고 하는 시간까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문제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뜻이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지으실 때에 껍데기 사람은 흙으로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고기 육자,
몸체자 그래서 이제 고기 덩어리 몸으로 껍데기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떼서 우리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영원한 영혼의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면서 참으로 죄인으로 와서 죄 아래서 죄악 생활을 하면서 살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 살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참 삽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이 언제나 따라붙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죄악과 우리가 죄인으로 온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지 못하고 사함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도 그 죄값의 재판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형벌을 쫓아서 지옥불에서 영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 영원한 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우리를 향한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우리를 향한 새 약속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 실체를 말씀으로 기록해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기록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냈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육체로 범한 죄, 이 육체로 범한 죄, 육신이 죄인 됐고 육체로 말미암아 범한 죄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사실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언젠가 내 안에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말초신경, 그 육체에 속한 말초신경에 의해서 그것들은 동작하고 움직이고 사는 하나의 미물의 짐승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놀라운 것이 없고 사람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사람처럼 정말로 존귀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또한 축복되고 참 복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서 좋은지 손가락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빛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못합니다만 요한일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이런 성경들 안에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 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우리 도연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 천국도 지옥도 결정이 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생명을 얻고 또 내 신앙이 자라고 정말로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결정이 바로 말씀을 받는 신앙이냐 하는 것,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말씀을 과연 하나님으로 아는가? 그래서 설교 들을 때에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살핍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인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듣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인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자기 신앙으로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내가 맙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사로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자기 안에 신앙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천국도 결정이 나고, 내 신앙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도 결정이 나고, 내 신앙이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 신앙이 10년이 가도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20년이 가도 안 자랐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도 너 상간날 얘기 자리 그 자리.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옥도 천국도 그 믿음 따라서 결정나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 신앙이 잘하느냐 장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좀 40, 50대가 자꾸 아팠어요. 또 주의를 못하고. 참 그거 답답해요. 저는 정말로 답답하고 답답해요. 좀 미리 준비 좀 할 수 없느냐. 주일이 가까우면 내 몸 상태가 정말로 이거 교회 가기가 어려울 상태가 될 것 같다 한다고 할 때에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우면 좋겠어. 미리 약을 먹든지 미리 쉬든지 미리 어떤 집안에 어떤 분란이 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방어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은 예배당에 방에 와서 누우셨다가 걸음걸이만 되면, 걸음발만 된다고 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누워서라도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 좀 했으면 쓰겠다. 정말로 그렇게 대비했으면 쓰겠다. 여기 이쪽에는 지금 전부 다 7, 80대가 넘습니다. 다 9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 주일도 결석 안 해요. 한 주일도 말씀 때문에 더더욱이.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자꾸 이제 못 오시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보따리 쌓아가지고 안고 있어야만 될 시점이에요. 왜? 7, 80대 가면은 기억력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그걸 기억할 수가 다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로 좋은 때가 신앙할 수 있는 때가 40, 50대단 말이에요. 신앙할 수 있는 때가. 왜? 젊은 시절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노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다고 하는 걸 느낄 나이가 돼요. 40, 50대가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얼마나 참 허송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느낄 때가 돼서 이제 신앙으로 접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40, 50대가 가장 신앙하기 좋은 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대비들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크게 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서본다님 빨리 찾아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어때요? 듣고 말씀을 받아서 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 결실을 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이민숙 자매의 신앙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 신앙을 장성 있게 하고 우리 신앙을 생명을 갖도록 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곧 씨가 생명이 있는 씨냐 그게 중요하다. 말씀이 과연 생명이 있는 말씀이냐.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씨냐 생명이 없는 씨냐 이게 벼씨를 삶아서 죽은 씨냐 보리 씨앗을 삶아서 죽은 씨냐 아니면 산씨 근본 산씨 생명을 가진 산씨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성경에는 씨로 비유를 합니다. 곡식 씨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거 판가름조차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회원밖에 안 돼. 종교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가 말씀 씨가 생명 있는 씨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씨 받을 밭이 중요하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씨를 받을 밭 그 밭은 나를 생각하면 어디가 밭이요? 예?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밭이단 말이죠. 우리 심령이 밭이요. 그래서 밭, 심령이 기경이 된 회개된 밭이냐 회개가 없는 밭이냐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씨를 받으려고 하면 밭이 받아야 되잖아요. 밭에다가 심지 씨를 어디 논에다 심지 어디 돌에다 심습니까? 산에다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씨가 생명이 있는 씨냐 밭이 잘 갈아서 잡초도 제거하고 돌멩이도 제거해서 기경된 말하자면 회개된 밭이냐 회개가 안 된 밭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근본 상태로 두었느냐 근본 상태로 두었느냐 아니면은
이 말씀 씨는 손을 대면 죽은 씨가 돼버려. 근데 이 정권사님이 보리씨앗을 가만히 좀 먼 상태로 가만히 둬야 되는데 이것을 삶아서 놔뒀단 말이야. 정권사님 삶아서 놔두면 그거 밭에 뿌리면 돼요? 죽죠? 안 되죠. 말씀도 그와 같이 말씀을 목사가 손을 대버리면 말씀은 죽은 씨앗이 되버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상태 그대로 둬야지. 거기다 손을 대면 짜증기를 하면은 그건 엄청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이단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근본 말씀 그대로 안 하고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 이단들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말씀을 하고 오늘 교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해집니까? 말씀을 전부 다 세상 사는 방법에다가 전부 다 그것을 인용해 먹어버려요. 세상 잘 사는 방법에다가 인용해 먹다 보니까 말씀이 희석돼 버리고 말씀의 근본의 뜻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씨를 말씀을 삶아서 요리를 잘해서 맛깔나게 만들어야 돼. 설교가 그러니까 들으면은 맛깔나게 재밌어야지. 이 설교가 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목사가 말씀 그대로 가만히 안 놔두고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맛깔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맛깔나게 만들면은 이민주 자매 누가 좋아할까요? 응? 누가 좋아? 내 심령이 좋아할까요? 내 육신의 귀가 좋아할까요? 내 육신의 귀라고 하는 것은 맛깔나게 설교한 걸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죽는 길이요. 그건 하고 망하고 하고 죽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건 맛깔나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냐 없냐, 그 말씀 안에 의미가 있냐 없냐, 진리가 있냐 없냐, 그것을 볼 줄 알아야만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시요 말입니다. 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3절이나 4장 26절이나 마가복음 4장 14절이나 보면은 씨를 뿌릴세 그 말입니다. 씨를 뿌릴세.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자, 서원사님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뿌리는 자는 거기에 비유로는 씨를 뿌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해석해 주는 것은 씨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씨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이 땅 위에, 땅 아래 심겨지지 아니하고 땅 위에 말씀의 씨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정권사님이 씨를 가졌습니다. 이 씨를 어떻게 할꼬? 그럽니다. 이 씨를 어떻게 할꼬? 이게 밭에 가서 심어야 되겠는데 정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거 가서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그냥 어때요? 봄, 여름에 온 땅에 그냥 잡초가 나고, 거기에 그냥 아주 굳은 땅이 돼서 거기에다 심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정원장님이 최집사님을 부릅니다. 최집사님, 밭에 나 이 씨를 좀
뿌리려고 하니까 좀 땅을 좀 파서 곱게 만들어 주시오. 옥토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죠. 씨 가지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뿌립니까? 제가 강단에 올라서면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일기잠에 밭을 기경하고 왔을까?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간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요. 현미자매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마음 밭을 잘 기경해가지고 따듬어가고 고운 흙을 만들어가지고 왔을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예, 강단에 올라서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치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강 집사님 밭에다가 말씀치를 뿌려야 되는데 강 집사님 마음 밭에가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가 그냥 마구 엉켜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마음 가운데 막 어지러져 있단 말이에요. 강 집사님 거기에다가 씨 뿌리면은 그거 결실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씨와 밭과 그러한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금강계 집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잘못 그려졌어요. 여기 시 다음에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어야 하고 있어요. 자, 씨를 정원사님이 가졌단 말이에요. 김건기 집사님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밭이 어떻게 됐느냐 생각도 안 하고 김건기 집사님이 씨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 가지고 가서 15다리를 바깥에다 두고 그 다음에 김건기 집사님이 뭐 해야 돼요? 밭을 쇠시랑을 파든지 삽으로 파든지 파가지고 그냥 파서 높고 낮은 데다 그냥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골라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흙을 굵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싹이 나도 안 돼. 어려워. 잘 안 나. 그러니까 흙을 부드럽게 곱게.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한다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내 굴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씨 뿌림이 이게 결실이 목적인데 씨를 뿌리면 결실을 목적으로 하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진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에? 자, 그래서 어떤 밭이냐? 김강희 집사님 씨를 가지고 와서 밭에 와서 이 밭이 어떤 모양새고 내가 오늘 밭을 안 파고 돌짝 안 치러내고 거기에 그냥 풀도 그냥 내풀고 뿌릴 것이냐? 아니 안 되겠다. 씨를 옆에다 놔두고 이제 쇠시랑이나 괭이를 갖고 와서 밭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장 3절 읽으시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왜요? 헛수고요. 씨 뿌리는 목적은 결실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면은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예? 헛수고. 우리 강정수 마음 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장순덕 집사님 마음 밭이 지금 어떻게 생기는 내용이냐? 씨는 가지고 왔는데, 강단에 씨는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마음 밭이 지금 어떤 모양새냐? 그 말입니다. 그 마음 밭이 이 씨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이냐, 받을 수 없는 마음 밭이냐. 그래서 주일이 오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집에서 언제나 회개하는 기도들을 하고 오라고. 또 예배당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 전에 10분 기도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일찍 왔으면 일찍부터 기도하고 있어야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옳게 살았습니까? 어디? 한 주간 동안 옳게 살았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맨날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도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만 쫓아다닌 그 마음 밭 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어때요? 말씀은 강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 무슨 생각이 나고 직장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일하는데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내일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레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그 생각으로 마음 밭이 엉클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말이 안 받아줘. 어떻게 받아줘요? 뭘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만이라도 주일날 예배 전 시간만이라도 좀 마음 정리 좀 하고 오시면 말씀이 받아지죠.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돼. 마음을 좀 정돈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 밭을 좀 정돈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됐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어때요?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으킬 기자 갈 경자거든요. 갈아엎을 경자입니다. 지금 일으킬 경자. 그래서 이제는 밭을 갈아엎어라 그 말이. 밭을 그냥 묵은 땅으로 그냥 김광계 집사님이 밭을 그냥 묵은 땅으로 그냥 놔두고 거기 잡초 엉겅기 있는 데다가 씨 뿌리지 말고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라. 기경을 해라. 그걸 이제 회개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는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기경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여기 심령의 밭.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때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 밭, 심령, 회개된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 부흥을 이루었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먼저는 기경을 해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마음밭을 곱게 해서 그런 말입니다. 자, 정권사님이 목회전 저하고 마음이 안 좋고 한번 싸웠어. 예를 들어 목사님이 미워 속에서 싫어. 그 감정 가지고 여기에 오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감정이 부드러워야 돼. 항상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 항상 감정이 부드러워야 돼. 서건사
집사하고 나하고 마음이 감정이 부드러워요. 김영관 집사하고 나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이 일어나서요. 좋은 진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주일이 가까우면 상당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마음 밭이 현미담의 마음 밭이 얼마나 말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느냐. 말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음밭이 됐느냐, 말씀 받을 수 있는 일이 마음밭이 됐느냐.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약속이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돼요. 주일이 가까우면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 세우세요. 좀 이것이 왜냐하면 사는 일이니까요.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목적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미리 조성을 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씨를 땅속에다 묻어야죠. 요 땅 위에 있던 씨를 딩건사는 어디에다가? 땅속에다가 묻어야죠. 자, 땅속에다가 땅속에다 뿌렸더니 제일 처음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 이 싹이 났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한 거예요? 예? 자, 한영우 자매, 싹이 났다고 하는 건 뭘 증거한 거예요? 아하, 이것은 죽은 씨가 아니구나, 산 씨구나. 예, 우리 집에 마늘을 좀 심어놔 봤는데 거기 보니까 안 난 놈이 있어. 난 놈이 있거든. 난 놈이 있어서 안 난 놈이 있어서 파봤더니 썩었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증거가 여기 생명이 있는 씨면은 땅에 묻히면 싹을 내는 것이고, 싹을 내면은 어때요? 스스로 자란다고. 마가복음 4장 27절 스스로 자란다. 밤낮 자고 깨고. 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라. 김강희 집사님 씨 뿌려놓고 얼른 나그라잉, 얼른 나 잘 커라, 니 잘 커라잉, 잘 커. 그러고 피니까 잘 크던가요? 예? 그렇게 피니까 싹이 나던가요? 생명이 자라죠. 생명이 있는 씨만 되면 숨겨놓으면 씨가 스스로 우리 사람이 자고 깨고 오늘 하룻밤 자고 또 내일 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씨가 싹이 올라와. 아이고, 이 씨는 살아있는 씨구나, 썩은 씨가 아니구나, 살아있는 씨구나 하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자, 가라지도 함께 나왔어. 야, 정원사님, 논에 나락을 뿌려놓으면은 거기에 나락하고 함께 올라온 거이 무엇이? 예? 예? 아니, 피라고. 근데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하지만 피가 나와. 자, 김강래 집사님, 피를 어릴 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죠. 그것이 커가지고 열매가 돋아 올라야만 이거의 피고
이건 가라지고 이건 나라기고가 구분이 돼. 예, 구분이 돼.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마태복음 13장 20. 자,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요? 23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재밌는 것은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익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렇게 옥토가 돼서 씨를 뿌려서 이거 결실만 하느냐 하면 그거 속에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요. 자,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요. 잘 때에 해지자매가 신앙잠을 잘 때에 그 마음 밭에 오늘 주일날 좋은 말씀씨만 받는 것이 아니요. 신앙이 잠이 들면은 좋은 씨는 잊어버리고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살며시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럽니다. 그때서 가라지가 보여. 이제 어릴 때는 가라지를 몰랐는데 이거 가라지가 보여.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엠로 교회에 이 속에 이단 같은 신앙인이 나오냐 그 말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 어릴 때는 다 똑같았는데 좀 말씀을 받고 신앙이 자라니까 지가 세워지면서 지 깨달음이 새로 세워지면서 이것이 가라지로 이제 커 올라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좀 안다고 하면은 지도 선생 한다고 이제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도 좋은 곡식만 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쁜 곡식도 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곡식도 난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곡식과 가라지 어릴 때를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참 곡식하고 가라지가 어릴 때는 몰라. 어릴 때는 다 같이 생겨서 똑같이 요 순이 요 밑에를 들어가 보면
알지만 밑에는 안 들어가 보고 위에서 보면은 이게 똑같이 생겼어. 이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잘 그렸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 그래, 똑같이 생겨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예, 자란 후에는 장성하면 거짓 신앙과 거짓 선지자가 이게 나와. 그래서 이제 복음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나와. 아멘. 예. 또 이단으로 가. 아멘. 예. 복음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또 가. 신앙이 어느 정도 크면은 지도 안다. 나도 안다. 예, 그 말이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근본 상태를 내버리고 이게 손을 대. 말씀에다 손을 대서 자기가 만들어낸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맛깔나게 증거해서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가 있으면 회개하는 때가 먼저 있어야 되고, 막연히 그냥 아무 밭에나 뿌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있으면은 마음밭이 회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고, 회개된 마음밭에다 씨를 뿌렸더니 이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는데 그 옆에 가라지 싹도 나게 된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씨가 싹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써졌습니다. 아니, 자란다.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있는 씨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권사님.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고 자라되, 씨가 나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씨가 나고 자란다 하는 사실. 우리 신앙이 생명의 씨가 싹이 났으면은 자라냐 못 자라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자라냐 자라지 아니하냐. 김강희 집사님 그런 거 봤죠? 콩 심어놓으면 어떤 콩은 잘 자라. 양성들은 그러죠? 어떤 놈은 잘 자라는데 똑같이 물을 끓였는데 어떤 놈은 잘 자라고. 우리 그래서 물을 캐고 가을에 캐고 날 때 보면 니는 뭐 했냐 그동안. 조그마한 놈들이 있어. 니는 뭐 했냐. 이 옆에 이 형제간들은 이렇게 굵은데 너는 뭐 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한 밭에서도 자라지 아니하는 싹이 있고 자라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자란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라면 왜 자라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정보사님 신앙은 저렇게 자랐느냐, 이 집사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자랐느냐, 어떻게 해서 이권사 신앙은 저렇게 많이 자랐느냐, 예? 어떻게 해서 양성도님 신앙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갓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갓난 얘기냐, 그 말이거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시가요? 시가 문제일까요? 죽은 시가 죽은 시였어요. 죽은 시는 싹도 안 나는데 왜 문제일까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하고 왔으니까, 말씀을 하고 왔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고 하면은, 제가 바빠서 많은 말씀을 못 찾아서 여기 썼습니다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고 하면은 현미 자매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 강순덕 집사님 신앙이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이들처럼. 그만 갓난 애기들이 항상 보채지요, 울지요. 그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유 달라는 거거든요. 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강순덕 집사님이 잘하려고 하면은 계속 말씀이 사모가 돼. 아이고 오늘 주일 나 무슨 일 때문에 좀 빠지려고 했더만은 오늘 주일 안 되겠다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포기하고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강 집사님 왜 자꾸 부르는지 아세요? 저기 본관장에 사세요. 성우 아파트 사신데 거기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가. 딸내미 주은빛은 몸이 아파서 안 와도 혼자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참 귀한 거거든요. 예. 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강순덕 집사님이 신앙이 어린 아이가 같이 그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일 밤 예배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지난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춘천으로 좀 이사를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문제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젖을 사모하는 깐난이처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온유가 말씀 젖이 안 먹고 싶었구나. 도연이가 말씀 젖이 안 먹고 싶었구나. 도연이가 오늘 주일은 말씀 젖이 먹고 싶었네. 그나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도우미가 필요해요. 도움이 하나님의 종이 필요해요. 도움이 하나님의 종.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예, 바울 사도는 어쨌고요? 복음 말씀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는요. 아볼로 목사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그래서 말씀을 씨 뿌리는 분이 있고 그 물을 주어서 그걸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권사님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은 진정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도움이 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씨를 뿌려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야만 될 거 아니에요. 배추 심어놓고 배추한테 물 안 주면 그 배추가 됩니까? 물을 심어놓고 무한테 물을 줘야지. 물을 안 주면 돼요. 내가 우리 이민석 자매랑 아주 고맙게 이쁘게 생각하면 막 모임 저녁 언제고 잘 오는 거 그게 참 이제 귀하게 생각이 참 돼요.
왜냐하면 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씨가 뿌려졌으면 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됐어요. 어떤 분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은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김원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만 무화과를 심어놓고는 3년을 무화과 열리냐 안 열리냐 3년을 기다리면서 봤어요. 3년을 기다리면서 봤는데 뭐냐 무화과 열렸어 안 열렸어? 무화과 안 열린 거요. 안 열리니까 주인이 밭주인이 에이 이거 잘라서 불질러 버리자. 이거 파서 없애버리자. 불질러 버리자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그 밭을 관리하는 주인이 파수꾼이 그 주인이 과원지기가 뭐라고요? 올해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올해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저 심정이 참 이해가 돼요. 저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조금 엠마오교회 성도들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좀 더 김원래 집사 권사님 좀 더 참아주소서. 이렇게 이 장로가 정 권사님 돌아가실 것이 당신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만 돌아가시면은 조금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참아주소서. 정 권사님 수명 좀 참아주세요. 해나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은 그래도 올해는 결실할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강단은 말씀을 전하는 김강계 집사님 올해 더 참아주소서. 올해 더 참아주소서. 그러시니까 양성도님 올해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말씀으로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내년에는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기별이 없어. 큰일이거든요. 큰일이. 자기만 손. 큰일.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도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움이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두루 파서 걸음을 주는 종들이 있다. 그러죠? 해지 어때? 그러죠? 배추를 심었으면 어때요? 씨 뿌렸으면 어때요? 거기 어때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두루 파서 걸음을 줘서 그걸 크게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강단이 할 일이요. 여기 선지자가 할 일이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물 주는 분이 없다면 씨 뿌리는 분이 없다면 우리를 두루 파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종이 없다면 우리 씨가 어떻게 되냐? 우리 씨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 알곡전에 생명 있는 푸른 이삭. 자, 김강희 집사님, 요 나락이
고개 숙이 전에 나라고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빳빳하니 서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파랗지요. 그런데 그 안에 까보면 뚱물만 들었어. 알이 가득 안 채워졌어. 뚱물만 들었어. 알이 가득 안 채워졌단 말이요. 그걸 보고 이삭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걸 보고 이삭. 맞으면 쭉정이는 노라이 죽어버린 알곡이 안 든 불에 태울 쭉정인데 요것은 쭉정인 것 같는데 파란이 이것이 뜬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곡 전에 생명이 있는 푸른 이삭. 그래서 아직 알곡이 안 됐단 말이죠. 고개 숙이지 아니하는 좋은 곡식이요 이것이. 거기 옆에는 어때요? 가라지가 이제는 알겠죠. 열매가. 가라지 열매는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이게 무섭게 생겨서 가라지 열매는 그 다음에 알곡 열매입니다. 이게 아직은 고개 숙이지 않는 생명 있는 이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가라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가라지는 장성해도 고개를 안 숙여. 예, 가라지는 장성해도 고개를 안 숙여.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고개를 안 숙여. 예, 우리 교회 안에도 고개 안 숙인 분들이 하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고개가 수그러져야 돼. 생명이고 알곡이 된 신앙은 고개가 수그러져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되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충실한 곡식, 열매가 무르익다. 자,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충실한 곡식이라.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이것은 고개를 안 숙여요. 이거 가라지는. 근데 충실한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자, 4장 29절에는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네. 읽어보시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낫이 온 거예요, 이제는. 자, 낫이 온 겁니다. 그 추수 때가 이른 장성한 신앙. 낫을 들 수 있는, 이 권사 신앙은 낫을 들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네. 알곡이 됐구만. 정 권사님 신앙은 낫을 쓸 수 있는 알곡된 신앙이네. 아이고, 하늘 곳간에 이제 가도 되겠다. 오늘 밤 돌아가셔도, 정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셔도 하늘 창고에 알곡 신앙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늘 창고에 내가 들어갈 알곡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낫으로 나를 거둬가실지 내일 밤에 나를 거둬가실지는 모르지만 내 신앙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거두시려고 합니다. 거두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자란 가라지는 어때요? 13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배에다가 불에 던져 살라고 합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려라. 예,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걸 봅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과정인데, 자, 이와 같은 과정인데 오늘은 치매 안 걸리도록, 성도들 치매 안 걸리도록 이제 외우기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 과정 역사 해서 씨, 그 다음에 목토, 그 다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그 다음에는 낙, 그 다음에는 하늘곡간. 자, 따라하세요. 씨, 옥토, 싹, 이삭, 충실한 곡식, 낙, 하늘곡간. 자, 6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씨는 말씀이고 옥토는 기경된 밭, 회개된 마음 밭을 말하는 것이고 싹은 보이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장성치 못한 아름다운 소녀, 장성치 못한 아름다운 소녀.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낙 추수 때가 됐다. 낙은 추수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밤 부르셔도 이권사 어때? 오늘 밤 부르셔도 나 신앙이 추수 때가 됐다. 오늘 밤 불러도 내 신앙이 추수 때가 됐다. 오늘 밤 불러도 나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신앙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 이건 좀 젊은 사람, 서건사로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외우시오. 얼른 외우고 있으시오. 자, 서건사님 첫 번째 씨, 씨, 옥토, 옥토, 싹, 싹, 이삭, 이삭, 충실한 곡식, 충실한 곡식, 낫, 낙, 또 하늘곡간. 하늘곡간. 아, 치매하고 됐어. 자, 정권자님 갑니다. 정권자님은 보고해도 될 것 같소. 자, 첫 번째 시. 우리 신앙 과정이 이거 저가 세상에 없더라도 그때 목사님이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정권자님, 자, 처음에 하나. 예? 그게 말하세요. 자, 넷. 김광배 씨. 자, 시. 옥토. 이삭. 싹하고 이삭. 또. 낙. 네. 낙. 그 다음에. 네. 하늘곡간. 됐습니다. 자, 젊은 사람. 자, 김영관 집사는 적어놓은 거 보지 말고 한다고. 자, 불러. 시, 옥토,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충실한 곡식, 낙, 하늘곡간. 이제 강 집사님, 자, 시작. 보고하시오. 자, 시, 옥토, 싹, 이삭, 충실한 곡식, 낙.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자, 그냥 김권사님 안 보고 자, 비투성이 비투성이 그건 말한 거 아니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 자, 비투성이 그 다음에는 씨 쓰시고 또 옷 입으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기름 성령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단장하시고 또 황후가 나오신다. 금멸유관 썼느니라 황후가 나오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이 신앙이 진리가 없어요. 10년 20년을 다도 장로 목사라도 이 진리가 없어. 성경에 다 있는 것인데 이 교인들을 정말로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들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때요? 다 피투성이었다. 피라고 하는 건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됐단 말은
내가 사망 아래 있었다고 말이야. 사망 아래 어때요? 저 청초밭에 갓난 아기가 버려져 있었다. 갓난 아기가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져 있는 갓난 아기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아보시고는 그 다음에요 씻으시고 또 아니 자랐는데 예쁜 소녀로 자랐단 말이야. 우리 교회 시방 소녀가 누가 있어? 예쁜 지우 소녀로 자랐는데 철부지. 아무것도 몰라. 철이 없어. 엄마가 직장 갔다 와도 밥에 눈도 것도 없어. 요리도 안 해놔. 방 청소도 안 해놔. 이게 철이가 없어. 이제 성경에는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옷 안 입은 벌거숭이 소녀. 이거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라서 찢겨서 키워놓으니까 아직 진리가 없어서 말씀과 진리가 없어서 자라지를 못했어. 자라지를 못했어.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자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라지를 못해서 옷이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씻겼다, 옷 입혔다, 언약했다, 기름 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혜지를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옷에다가 우리 혜지 금팔찌에다가 금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지금 시집갈 때 생각한 거 모르겠다. 내가 그 표현을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 신부 말한 거예요. 땅의 신부 말한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단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항우가 나오신다. 정권사님 신앙이 황후 신앙이네. 갖출 것 다 갖췄어요. 이제 멸류관 썼네. 어이구 멸류관 썼네. 이제 오늘 밤 나를 거둬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잊고 집에 갑시다. 자, 신앙생활의 과정 옥토, 싸, 이사, 충실한 몫이 그 다음에 하늘곡간, 그 다음에 피투성이 씻으시고 옷 입히시고 언약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단장시키시고 항우가 나오신다. 금멸관 썼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우상에서만 이긴답니다. 우리 신앙이 이기는데 이렇게 황후를 만들어난 이스라엘인데도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솔로몬을 보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어찌 다르냐?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다르냐? 다윗은 아주 죄인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남편 있는 여자를 탈취해오고 그 남편을 죽이고 거기서 난 자식까지도 죽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도 그는 말년에 여자들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무서운 형벌의 길을 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할지라도 그 안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
그 무엇이 있어? 장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 이미숙 자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위에 내가 신앙은 포기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성경에는 정과 욕심을 많이 말씀하죠. 정은 자식 사랑. 네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도 네 자식이나 이걸 더 사랑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대. 관 없는 사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정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식정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단계 오면 참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땅 위에서 자식이요. 네? 주은비 자매하고 우리 저기 강순덕 집사님하고 세상에서 자식이요. 혈육 자식. 갈 때에는 각자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의 정이거든요. 그건 땅 위의 정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면 이 집사님 신앙은 어려워.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막 대파를 따갖고 막 이렇게 싹 넣고 어디 붙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요. 그 정은 큰데 하나님 사랑은 그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건 어찌된 일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얻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